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앰프도 속쓰이고 마이크도 속쓰이고 다 속쓰기로 작정했어요. 이거 하나만 꽂아줘. 이게 볼륨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자, 신명기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저기 이영미 집사 왜 나를 피해서 저 뒤에 가서 앉아? 왔으면 가까이 와야지. 내가 항상 그러지만 이영미 집사만 영성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8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양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뭐하고, 근데 믿는다는 것조차를 몰라요.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그래서 믿는 것은 먹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냐? 그거를 시리즈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첫 시간에서는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을 뭘로 누려야 된다? 땅으로 누릴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은 뭐냐? 그분은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넓으신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주 공간 안에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없다. 그걸 나는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승천의 위치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2가지의 곡물과 4가지의 나무와 그리고 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생활 속에 직접 적용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살아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십자가를 모르고는 절대로 영적인 비밀을 캘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코스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밀과 보리, 성경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죠. 그래서 밀은 뭐 하느냐?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은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면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면을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뭘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제한을 받기도 하고 억압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수 없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뜻 볼 때는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그 고생을 해?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를 체험하고 그런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 점차 뭐를 깨닫기 시작하느냐면, 여러분 이제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은혜 보좌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문제, 나를 제한하는 문제, 나를 억압하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내가 지금 겪는 과정보다 더 어려운 과정들을 주님이 걸어간 걸 쭉 보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경험된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아갈 때 그분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서자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눈물겨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영이, 아버지 영이 그 안에서 그를 지켜줍니다. 그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영을 따라서 그는 계속 순종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강한 체질로 변화가 일어나서 환경을 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목할 때 내주하신 그 주님이 이미 모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과정을 통해서 이기셨던 그 능력이 내 안으로 계속 스며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환경을 통해서 내 육은 넘겨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채우고 조성시켜 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저 찬양과 감사와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미리신 하나님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마다 돈을 자꾸 주목합니다. 어떤 내 편한 것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은 세상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된 것만큼 안식이 된다. 자연스러워진다.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해요. 신기한 것은 미를 적용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적용했더니 내 육이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이 활성화된 영을 갖다 무슨 영? 오늘 보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리는 레위기 23장에서 뭐 하느냐면 이스라엘은요 겨울에 농사를 져요. 그리고 첫 수확품이 보리입니다. 보리 수확을 첫 번째 하면 한 단, 처음 단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게 첫 실과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첫 열매는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미를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활성화될 때 이것이 보리를 체험하는 것인데 그 보리를 체험하는 것이 뭐냐?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붙잡기 시작하면 이제는 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그 부유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배당을 다녔어도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데 뭐 했냐면
기도하면 물질 주겠지,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겠지, 이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축복은 돈이 아니구나. 축복은 내 육신에 부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구나. 축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조성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세상도 누가 주관하셔요?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하면 다 얻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그 부잣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따박따박 이렇게 벌고 그러는 게 쉬워요? 그냥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쉬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걸해서 요거 조금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이거 달라고 하느니 차라리 그분하고 결혼해버려.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분하고 결혼하면 그분께 누구 거? 이제 내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빨리 흡수를 해서 내가 실제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거에 여러분이 계속 초점을 두는 거,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졌다는 증거는 뭐냐? 그때부터는 땅의 게 안 보여요. 땅의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것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 이미 완성된 것들이 내 마음에 자꾸 부닥쳐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차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불안은 떠나가고 평안과 안식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러면 이런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 것이 된다? 안 돼요. 고난이 없이는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도록 고난을 겪었는데도 왜 여전히 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할까? 뭘 주목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목하기 때문에.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문제를 주목해요. 왜 문제를 주목합니까?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내가 지금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지혜 안에서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는 훈련을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돕는 일에 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나를 훈련을 잘 시키는지 몰라. 만약에 사단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사단 갖다 무정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남겨놔? 나를 훈련시켜야 돼. 왜?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거든. 오직 악은 사단만 해. 그러나 사단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행할 걸 하나님 다 꿰고 있어. 그걸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문제를 주면 또 허락을 해.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는 것만큼 허락을 해요. 그럼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이 괴롭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는 불순물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건드니까 뭐가 드러나요? 불순물이 드러나죠. 그럼 하나님 가르쳐줘요. 봐봐, 네 속에 불순물 봐봐라. 네 속에 불순물 봐봐라. 내 불순물이 보이는 순간 뭐 하죠? 회개하죠. 내가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맛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맛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는 영이 강력해지는 걸 경험해요. 이게 밀과 보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냐? 문제가 안 보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도 풍성에 속한 것들이 자꾸 만져지고 보여지기 시작해.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내가 처리된 것만큼, 내가 내려놓은 것만큼, 문제가 돌출된 걸 깨닫고 내가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킨 것만큼씩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이미 다 예비가 돼 있고 주님 안에 없는 게 없고 주님 안에 진성찬이 다 차려진 걸 보는 순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런 안식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빨리 접촉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 여러분이 빨리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여러분 문제는 빨리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곡물은 밀과 보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 할 때 오병에 그 떡이 무슨 떡이라고 했어요? 보리떡. 그 보리떡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드레는 오병이어 바로 그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오병이라는 거, 보리떡이라는 건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은 크던 작던 무한한 거예요. 부활은 크던 작던 무한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 부활의 떡이 뭐 하고 있습니까? 12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네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너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부활의 생명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 네가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네가 부닥친 모든 문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 그걸 하나님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요 믿음이라고 요만큼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진짜 믿음이 없거든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걸 하시더라고. 네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무궁무진한 것이다. 네가 그 부활의 생명을 그냥 믿기만 하면, 네가 신뢰하기만 하면, 그러면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확신이 확 밀려오잖아. 이게 벌써 이제 한 18년쯤 됐네요. 그 체험을 한 것이. 근데 놀랍죠? 제가 기도 속에서 이 체험을 딱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문제만 와도 그것이 탁 떠오르고 그것이 탁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체험한 것이 탁 떠올라서 나를 이기게 하고 자유케 해주고, 엄청난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엎드렸는데 그게 탁 떠오르는 순간, 맞지, 내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지. 그러면 18년 전에 부활의 생명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자란 게 얼마나 많이 자랐어. 더 확신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물질 때문에 기도했더니 물질 해결해 줄게, 이게 기도가 아니야. 응답이 아니야. 응답은 뭐냐? 이미 주님 안에, 부활 안에 이미 해결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미 잔치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즐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항상 이런 주님 안에 이미 완성된 걸 발견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거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해지죠. 내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어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 이미 다 있어. 그럼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럼 고민이 싹 사라지죠.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주님에게 예비된 것을 누리는 조건은 딱 하나죠. 내 세상의 속성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그리고 주님 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 속에서 주님 안에 진수성찬을 보는 그 순간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습니다. 그래서 자유해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요번에 이제 4가지 나무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교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훈련받으며 생생히 체험한 것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은유적으로 써놨나 보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이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지.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했을 때 돈보따리를 하늘에서 내려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나를 막 힘들게 하던 사람을 없앤 적도 없어. 여전히 있어요. 10년 전에 괴롭히던 사람 지금도 있고요. 이 동네는 없나 몰라. 여전히 있어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나는 마음이 너무 자유해요. 너무 편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진수성찬이 차려진 것들을 내가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 염려근심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걸 이기는 힘이 강해요. 내가 이기는 힘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은 축복은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축복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진수성찬을 여러분이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 문제는 싹 떠나갑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자,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질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치료가 끝난 사실을 내 눈을 활짝 열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아픈 건 아프다고 의식하는 나는 버리고 주님이 이미 치료한 사실에 대해 믿음이 확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온 질병은 즉석에서 치료가 되고 우리 몸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으로 온 것은 그때부터 서서히 나도 모르게 치료되는 줄도 모르게 서서히 치료가 그냥 돼 가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 밀과 보리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밀과 보리를 체험하니까 어려운 환경도 이기는 법을 알았어요, 이제. 이제는 어려운 환경이 와도 뭐 조마조마하거나 불안해하는 게 없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능력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져요. 질병 때문에 고생합니까? 내가 가서 돌봐주면서 그 사람이 짐을 지죠. 저 사람이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짐을 내가 끌어안고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돈 많다고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 약자를 돕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도가 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면 저 사람의 상처,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려면 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즙이 나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내게서 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려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얼마나 체험하느냐.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먼저 영적으로 열려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저 사람을 대신하는 삶들을 많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뻐하고 저 사람이 깨어나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님 자신이 계셨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섬겼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 힘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봤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눈먼자, 귀먼자, 소경이나 눈먼자 똑같네.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계속 섬겼어요. 그런 가운데서 기쁨을 줬습니다. 이 사람한테 기쁨 주고 저 사람한테 기쁨 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쁨을 주려면 내가요 그만큼 고통을 겪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그만큼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려가지고는 절대 남한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면 그만큼 시간 뺏겨야 되고요. 그만큼 몸을 들여야 되고요. 그만큼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만큼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가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수없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의 생명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도 기쁘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향기가 넘쳐. 그래서 사사기 9장의 포도나무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능력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갔는데도 내가 1년을 믿었고 2년을 믿었고 3년을 믿었고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생활을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하려면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시간이 갈수록 환경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다 제거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왔는데 왜 이 말씀을 먹으면 깨어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서 활성화가 되니까 면역력이 강해지듯이 바로 이기는 영이 강해지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짜여지고 조성된 가운데 치료된 것은 재발이 없다. 절대로 재발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번 치료된 건 100%입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훈련 받아가면서 치료된 사람, 재발됐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명 안에서 짜여지고 조성되는 사람 100% 절대로 재발이 없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 보세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내가 짜여진 것만큼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마다 내가 사람들한테 뭘 주고 다녀? 기쁨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엔돌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울리기 시작해보면 막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부활의 능력 안에 임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면 나의 가를 길도 가르쳐주고 시대 상황도 보게 만들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눈도 뜨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형편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해보니까 되는 게 있어야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에 있는 사람은 땅의 법칙으로 일을 안 해. 하늘의 법칙으로 일을 해요. 근데 언뜻 볼 때는 이게 틀린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옳거든요. 항상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이 계속 만들어갈 줄 아는 은혜가 주어질 때 여러분 삶이 항상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이 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두 번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 양식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먹어야, 그 열매를 먹어야 배가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달콤해요. 그리고 만족감이 있어요. 배부르니까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배부름과 만족감은 어디서 올까? 과연 여러분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뭐가 오느냐? 만족감이 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달콤해지기 시작해요. 이때 비로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진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 돈 많은 게 배부름이 아니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생기가 돌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게 사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얼마나 배가 부른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대로 십자가의 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 달콤함을 어디서 맛봐요? 이 배부름을 어디서 맛봐요? 이 만족감을 어디서 맛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적립하지 않고 나 자신에 투자하지 않고 나 자신에서 욕심부리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나의 섬김이, 나의 희생이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일꾼들이 세워졌고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이 말씀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해하거든요. 기뻐하거든요. 즐거워하거든요. 그 은혜 속에서 살아요. 그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쓸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상급이 되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이 열매를 맺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상급이잖아요. 가장 만족스러워, 가장 행복한, 가장 능력 있는 그런 결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뜰 줄 아는 지각이 열리는 것 대단히 소중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삶이 될 때 내가 만족해지고 내가 기뻐지고 내가 생명이 되면 될수록 내 안에 뭐가 가득 차냐면 석류나무 같이. 석류의 특색이 뭐예요? 씨가 많죠. 생명의 씨가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라리 가득 채워져.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이 곧 생명의 씨앗이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권위 가서 생명의 씨앗이 돼요. 그거를 받는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짜여져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신원이 나가는 거야. 신의 음성이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내게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씨앗이 돼서 저 영혼이 그걸 받아먹는 순간 저 영혼이 깨어나고 저 영혼이 살아나고 저 영혼이 회복되는 열매를 맺는 이 복된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헛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한담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명의 씨앗을 줄 아는가.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생명을 주고 그 말이 심겨지는 곳마다 전부 다 열매를 맺는, 그것도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으로 계속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내가 바르게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으로 꽉 차면 여러분은 수없는 영혼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단순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먹는 순간 그 생명의 영이 같이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니 독생자의 모습 같더라. 그에게서 누가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표현돼 나오더라.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지만 그를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더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지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석류나무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이 명령이 아니고 자기 권면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7장에서 그가 권면한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생명적이고 실제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생명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실제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허무한 거죠. 세월이 아무리 오래간 뭐예요. 내가 내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실제적인 이런 체험이 없다면 그거는 세월을 허비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이 실제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해 가는 이 원칙을 붙잡는 일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이제 충만해지면 이번에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근데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일꾼을 얘기해요. 오늘 이 두 감람나무, 여러분의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영이 충만히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계속 부어줬죠. 성령과 능력을 계속 부어줬더니 그분이 움직이는 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이 가득 찬 곳에는 한량없이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집니다. 한량없이. 그래서 오늘 밀, 보리 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4가지 나무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여기 감람나무나 전부 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 그러면 나의 움직임이 누구의 움직임? 주님의 움직임이죠.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서 움직이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나를 통해 사복음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풍성함을 덧입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단계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체험해 가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주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자 1단계로 제가 가르칠 때는 뭐합니까? 성경을 아멘으로 먹어라, 아멘으로 먹어라. 이건 양식을 먹는 거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양식의 단계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이제는 땅의 위치가 아니라 하늘의 위치에서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면 속 터져 못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어요? 환경이 제대로 풀립니까? 사람들이 완전합니까? 아이고 막 우리 수연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찬양하는데 반주도 속쓰기지 화음도 안 맞지 막 이러죠. 하나님이 우리 수연이 그동안 신앙이 얼마나 잘했나 저울에 오늘 달아보시더라고. 할렐루야. 당황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을 붙잡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세상은 내가 요동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또 수습이 돼요. 그렇죠? 근데 생명으로 충만한 내가 요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습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직 내가 모든 사람의 생명의 공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자,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생명이 충만해져요. 여기까지 해놓고 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무슨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할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꿀은 동물성이에요, 식물성이에요?
그러면 벌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꿀은 분명히 식물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동물성 없이 식물성이 돼야 안 돼요. 벌이라는 동물성이 있어야 되죠. 놀랍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식물로 다 지적을 해줬어요. 왜 그랬어요? 어디서 나왔어? 이 꿀이 식물에서 나왔어. 그렇죠? 식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젖은 뭘까요? 어디서 나와요? 젖은 동물성에서 나오죠. 그런데 또 보세요. 동물성에서 나오는데 이 젖을 뿜어내는 동물들은 뭐 먹고 살아요? 풀을 먹죠. 결국 식물성에서 나왔죠. 식물과 동물성이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하죠. 그래서 우리를 알차게 만들어. 그러면 동물성은 왜 필요한 거냐? 동물성은 왜 필요하죠? 자,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동물성을 먹으라고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동물성은 언제 먹으라고 했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라.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동물성이 필요 없습니다. 식물성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는 반드시 동물성을 먹여야 됩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제3이 없기 때문에. 아벨이 동물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요, 식물성만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안 받죠. 동물성이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바로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때 그분의 동물성의 생명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동물성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 지금 얘기한 식물성을 같이 체험할 때 여러분은 꿀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동물성에서 우리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젖을 짜서 먹기도 합니다. 젖은 나를 배부르게 만듭니다. 꿀은 나를 달콤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은 동물성은 나를 배부르게 하고 식물성은 나를 유쾌케 합니다. 상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물성과 식물성이 서로 연합이 되고 그 안에서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론적인 젖과 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해 가야 돼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밀과 보리와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를 체험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체험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밀에서 내가 죽으려면 뭐를 얘기해야 돼요? 뭐가 보여? 내 죄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러려다 보니까 뭘 적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물성, 바로 그 피를 의지해야 이거를 제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야 무교병, 바로 하나님 앞에 식물성인 양식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질 때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고 포도나무가 체험되고 무화과나무가 체험되고 여러분 석류가 체험되고 감람나무가 체험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와서 성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는 이런 달콤함이 있구나. 인생은 내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달콤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유쾌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얼마나 부유해져요. 얼마나 즐거워요. 이런 마음 안에서 부부관계를 갖고 이런 마음 안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갖고 이런 마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서 생명이 흘러가지,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마음도 만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 모두가 유쾌하게 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과연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내도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그냥 그것도 흘러 듣는 거예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증이 안 되면 하나님 서목사가 체험한 거 저도 좀 체험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실제적인 은혜 속에 거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흘러낼 수 있고 사람들의 환경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접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미를 체험시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이전에는 멀쩡했는데 이 말씀을 대하자마자 막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요. 이리 깨고 저리 깨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와 이러시는 리가. 맨 처음에는 그랬고 여기 몇 사람은요 나를 의심했대요.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계속 쫓아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전에 없던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런데 한번 이 맛을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가 있다 없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의심은 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발걸음은 자동으로 와요. 왜? 누가 이끌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그냥 빠져들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체험도 돼. 부활의 생명이 자꾸 체험이 돼. 체험이 돼. 뭐 있네? 진짜 뭐 있네? 부활의 체험이 된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가 겪은 것 같이 똑같이 힘들어하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돕고 있어. 아 이건 원리가 이런 거야. 나도 겪어봤거든? 하고 있어요. 놀랍잖아. 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줬더니 저 사람이 또 따라오네? 따라오면서 저 사람은 회복돼. 그러니까 내가 배불러져. 내가 막 이게 무화과 나무를 체험하기 시작해. 끊임없이. 그래서 막 즐거워요. 그러는 와중에 내가 뭐가 쌓여요? 아, 영혼은 이렇게 다루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뭐를 하는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 안에 알알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넘쳐. 그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동물성과 식물성을 같이 누려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거 살아있는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산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괜히 뭐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면 것도 모르면서 그냥 헐레벌떡 다니고 아니 하다못해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고요. 창세기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창세기 찾으려 했더니 신약을 찾아. 응? 요한복음 찾으려 했더니 구약을 가지고 뒤적거리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데 과연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말씀을 들어도 저게 뭔 얘기요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도 전해. 왜? 뭐 하라고? 진짜 그런 게 여기 써있나? 나 한 번도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오늘부터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된 사람은 내가 지금 선포한 말씀을 아멘으로 먹은 사람이야. 근데 아이고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눈 뜬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나도 한번 성경 읽어볼까? 성경에 진짜 그런 얘기가 있나? 그리고도 잘 몰라.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을 들은 거 또 듣고 반복해 들으면서 자꾸 도전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열리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점차 하나님께 잡혀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잡혀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까지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이런 세계를 사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실제적인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게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 빈축정이야. 내용물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이런 과정들을 하나도 거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미리 체험이 없이는 보리 체험이 없고 보리 체험이 없이는 포도나무 체험이 없고 포도나무 체험이 없이는 무화과 체험이 없고 무화과나무 체험이 없이는 석류나무 체험이 없고 석류나무 체험이 없으면 감람나무 체험이 없고 감람나무 체험까지 와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단계부터 거부하잖아요. 십자가 싫어. 나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 멀쩡하게 살았는데 왜 그러냐? 멀쩡하게 살기는요, 평생을 살았는데 된 게 뭐 있냐고요. 맨날 상처투성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쉽잖아요. 통과해 들어오기까지가 힘들었지. 들어와서 체험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자유해져요. 얼마나 즐거워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드러나고 이러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파생되는 역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런 공동체들에 모였을 때 얼마나 영적 파워가 강하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파워가 강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 거기에 어떻게 귀신이 존재하겠어요? 사람들 속에 있던 귀신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자유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깨닫고 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고 세워져 가면 이제는 그 현장에 오기만 하면 그냥 귀신 들린 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지금 원하는 것이 정예 멤버 5명만 세워지면 교회는 폭발합니다. 진짜 일꾼 5명만 딱 세워지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 5명이 움직이는 곳마다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거든요. 이런 산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능력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